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해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도 여러분,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성숙이란 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된, 이게 이제 성숙의 사전의 의미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은 성숙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두라.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데 자라지 않고, 몸은 어른인데 신앙은 아이로 머무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표고 또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우리 11절과 12절을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 번째, 비방과 판단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그토록 많이 강조하죠. 형제를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해라.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야고보서가 쓰여진 그 당시도, 그 당시의 교회 모습도 이러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이때에도 형제들 가운데 서로 비방하고 다투는 문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 교회를 향한 로마의 박해는 계속되었고, 계속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교회를 박해하면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더 똘똘 뭉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아껴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한 비방과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왜 일어날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 다투는 그런 문제가 왜 교회 안에 일어날까? 그것은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즉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형제와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연관되는 게 있어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자는 곧 무엇을 비방하고 판단하라고 말씀하나요? 율법을 연관시키고 있어요.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과 율법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율법에 이렇게 적혀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레위기서는 이 레위기서의 전체 내용은 율법을 다루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보호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한 레위기 19장 18절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그 안에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과도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로 우리가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나요? 그 뒤에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었다. 이렇게 야고보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준행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는 심판자, 재판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준행자라고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율법을 만드시고 또 그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 가운데 비방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나의 입술 가운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비방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에게는 사람을 판단할 그런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동부를 사역하니까 이제 초등학생들과 많이 이렇게 교제를 하죠. 6학년 한 아이가 누군지는 비밀인데요.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전사님, 정대영 전사님이랑 친구인데 싸운 적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되게 예상과 너무 빗나가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전혀 그런 질문을 얘가 왜 하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싸워? 내가 전사님이랑 친구인데 왜 싸우겠어? 근데 애들은 이제 싸우면서 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의 의도가 궁금해갖고 왜 그게 궁금해라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친구고 매일 보면 싸울 수도 있잖아요. 혹시 싸운 적은 없냐고 저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깝다는 이유로 또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는 그 이유로 교회 안에서 너무 쉽게 말하거나 쉽게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말을 옮겨 다닐 때가 있다. 그래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어떤 한마디로 다른 성도가 지체가 상처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좀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당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집사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야고보서는 이 수신자가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여기 보면 장사라고 표현하죠. 이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 보면 말씀을 보면 1년을 머물며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그 장사를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야고보는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또 질문하죠.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을까요? 단전 내일에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먼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것이 나 저것을 하리라 하고 할 것이거든. 이 말씀에 보면 주의 뜻이면 이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급급한 하루하루의 계획, 1년의 계획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많은 삶의 자리가 있지만 그것을 계획할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그 뜻을 물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계획은 중요하죠. 계획은 중요하고 이 세상에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제가 꿈을 물어봐요.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돈 많은 백수요.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 벌써 초등학생. 제가 물어봐요. 돈 많은 백수도 계획이 있어야 돈 많은 백수가 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돈 많은 백수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시 질문을 하죠. 이처럼 우리의 삶은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내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우리의 계획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우리 블레스센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19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도 살고 싶고 저렇게도 살고 싶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만이 그 모든 일의 결정권자이고 또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에
주의 뜻대로 계획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다. 이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경건하고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 죄의 싹은 무엇인가요? 사망이죠.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특별히 악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제가 방송실에 요청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다시 볼까요?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16절에 그냥 이 사람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하고 정작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말은 아무런 도움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믿음도 마찬가지다. 행동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행함으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라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 또한 선한 일을 하는 것에 힘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뿐인 그런 선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말씀처럼 그냥 몸만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세요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그냥 주여 주여 입으로만 고백하고 입으로만 기도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 진실될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912년 조선에 간호 선교사로 파송된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분의 이름은 이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이 여자 이제 선교사님이세요. 독일계 미국인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1912년 조선에 이 간호사로 파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조선의 말, 우리나라의 이름의 뜻은 서서평이라는 선교사 이러한 이름으로 이제 선교를 하신 거예요. 이름의 뜻은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은 이제 32살의 젊은 나이로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거예요. 조선에 와서 그때 조선시대에 생각하면 어때요? 일제 그 압제 속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과부는 넘쳐나고 고아는 넘쳐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와서 이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한센병 이 환자들을 돌보았어요. 이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도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 한센병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과 한 가족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갈 곳, 오갈 곳이 없는 고아 14명의 그 고아를 입양해서 자신이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되어 주셔서 이 별명처럼 조선인의 어머니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불리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조선인들에게 선교사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그때 상황이 일제 그 강점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선교사님 특별히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들에게 해방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 해방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다가 이 선교사님 또한 몸이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라에 있던 풍토병과 과로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사역을 마치시고 소천하실 때 이 선교사님이 남기신 것들을 보았어요. 근데 어떤 것들이 남아 있었냐면 강냉이 가루 한 줌과 동전 7개 그리고 헌겁에 옷 반장만 남기고 이 하나나라로 가신 거예요. 가실 때 오실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주님 곁으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 헌겁도 반장만 남은 이유는 한 장의 반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의 침대 머리맡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Not success, but service.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나온 것처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 선교사님은 이 조선의 땅에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을 쫓으며 살아가요. 성공을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섬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한 울림이 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또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그리스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살피고 이웃을 돌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의 호칭은 그 유래는 어떻게 되었냐면 서로 형제 자매 안에서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또한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자신의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나눈 이 서석병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블레스터 교회가 우리 성도님 모두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널리 전하면서 주님만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교회라는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